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또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즐거운 예배 시간에 또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무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부흥 집회를 다닐 때 말씀을 전도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마 결단하는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간증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무디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결단하고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허름한 차림으로 또 아주 최최한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허름한 차림의 초라한 행색에 어떤 한 소녀가 앞으로 나옵니다. 아마 정말 냄새도 나고 더러운 그런 소녀였어요. 아마 고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나오면서 무디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못나고 이렇게 무식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그래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소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엘리자베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갑자기 막 그냥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시를 썼는데, 거기에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가지고 어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작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탈을 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장로님 또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죠. 그런 표현을 저도 잘 못 쓰는데, 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날개로 날아오르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여러분 날아오르시죠? 은혜로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과거에 내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가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습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되죠. 뭔가 확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얼마나 바꾸셨는지 그걸 느끼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나?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변화된 모습은 어떠해야 되나? 그것을 여기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던? 죽었었다. 이전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로 이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자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지면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뭐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 그러는데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다. 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찔리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멸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의 모습을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죠, 마귀. 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멸망당한 그런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던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얼마나 이렇게 참 비참했던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있어야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 진보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졸리기만 하고 이 믿음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이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전에 우리도 그랬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삶은 본질상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마귀 권세 아래에 있었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있고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죠. 여기 보면 함께, 5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보이시죠? 6절도 한번 보시죠. 6절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서 보면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혀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함께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함께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 붙어 다니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또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자 아주 참 훌륭하신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밖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말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연합한 자들이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은 죄수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바울이에요. 너무 모습은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감옥에 있으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일어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걸 믿어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이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 많은 에베소 시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죠. 주목받지도 못했어요. 과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야, 저 사람들은 하늘에 앉은 영광을 소유하는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힘차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들을 앉히셨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지금 하늘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는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도 자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교회에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참 실패. 믿음 생활은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막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 그것을 이제 또 선포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내 힘, 내 공로, 내 노력, 내 자격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선물은 거저 받는 게 선물이에요. 돈 주고 받는 것은 내가 사는 거고, 그렇죠?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게 선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공짜로 줬다고 하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짜가 진짜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피, 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희생을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가장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가를 치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인데, 우리는 너무 그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을 내가 얻었구나, 여러분 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한 이 놀라운, 그러면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얻었다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죄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건축원금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큰소리 칠 일도 없고. 그래서 은혜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9절에도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구원이라는 걸 땄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이 일을, 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머리 꼭대기 앉을 겁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의 실패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 택함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긍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자기와 다른 민족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도 못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나중에 지옥의 땔감들만 쓰이는 사람들 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자기의 택함 받음에 감사하지 않고 기득권만 주장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사명은 등한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 좋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만하게? 기득권만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 할 일이 뭐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했다?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낳잖아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만들었다. 아까 5절 6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이게 바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도 잘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 10절 또 중간에 보면 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새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우리가 이 빛을 세상에 비춰라. 가만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여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방 중의 행실을 어떻게?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은 전도와 선교만 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구제사역과 그 외의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그네한테 대접하고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또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행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여기 앉아 있고 이게 다 이게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작품이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해야 되죠. 불신자들보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더 돕고 또 난민들도 돕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막고 해야 될 일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다 그냥 전도와 선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선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 이사 왔는데 이 가까운데 어느 교회를 찾고 싶은데 그러다가 경찰을 만났대. 그래가지고 경찰 보고 이 근방에 참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돌아다녀 보니까 저 어느 교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환하다고. 여러분, 아멘.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새 가족들이 와서 참 예배 참 기쁨으로 드린다. 진짜 여기는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요 오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기도교에 이렇게 와봤는데 성도님들이 별로 안 나오시고 좀 너무 썰렁하다.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썰렁하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시고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이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한 일들을 살아내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